오늘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말씀은 히브리서 13번째 이야기로 영원한 대사장 멜기세덱과 예수님이라는 말씀에 이어서 단번에 자기를 드린 영원한 제사장 예수님, 이런 이야기를 좀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린 지난주에 이 앞전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영원한 제사장 멜기세덱과 예수님, 이런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만으로는 안 됩니다. 예수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예수님 이외에 또 다른 것이 필요합니다. 라고 말하는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왜 존귀한 분이고 그분이 우리에게 왜 필요한 분인지, 또 그분이 우리한테 얼마나 귀중한지를 아는 것이 우리한테 왜 중요한 것인지, 그것을 깨닫는 것에 대한 부분들을 이 영원한 제사장이라는 멜기세덱이라는 사람과 인간 제사장, 이 두 존재를 비교하면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인간의 제사장들은 한계가 있고 연약하지만 이 멜기세덱은 시작한 날도 없고 끝 날도 없고 하나님 앞에 영원한 대제사장이라 부름받은 사람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예수님과 함께 연결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그분이 그처럼 존귀한 분이고 그렇게 값지고 귀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받은 구원의 은혜를 얼마나 존귀하고 여기고 살아가는 것이 필요한가, 그런 이야기를 지난주에 함께 살펴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만 예수가 귀하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구원받은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다고 말하지만 그 구원이 어느 순간부터 값싼 것으로 여겨지는 그런 시대로 지금 되어져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예수님이라는 분을 더 값지고 귀하게 우리 마음 가운데 품어야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가 하나님 앞에 더 온전해질 수 있다는 사실들을 지난주에 함께 살펴보았었습니다. 오늘은 함께 읽은 본문을 가지고서 예수님이라는 분이 단번에 자기를 드린 대제사장이시라는 사실의 의미가 우리한테 얼마나 귀하고 값진 것인지, 그분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이게 얼마나 대단하고 놀라운 것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 예수님이 날 위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그 모든 것들이 정말로 귀하고 값진 것으로 다시 한번 받아들여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축원합니다. 첫 번째 나누려고 하는 것은 완전한 자격을 갖추신 분, 이런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에 대단한 분이 한 분 계셔요. 어떤 분이 계신가 하면 나라에서 무슨 무술 대회를 하든지 뭘 하면 감독관으로 가셔서 이 감독을 하시는 분이 계셔요. 여러분, 그분이 무술을 조금 할 줄 안다고 그렇게 감독관이 돼서 할까요? 아니면 제가 무술을 조금 안다고 해서 나라에서 뭐 주관하는 무술 대회나 이런 걸 가는데 제가 가서 판정을 내리고 뭐 합격과 불합격을 그렇게 해주면 그게 그렇게 될까요? 전혀 되지 않습니다. 거기 가서 그거를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될까요? 자격이 있어야 돼요, 자격. 저도 여기서 목사를 이렇게 서서 한다라는 게 저한테는 두 가지 자격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이 부르셔서 세우셨다는 자격과 또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이 자격의 그 과정을 다 마쳤기 때문에 여기 서서 목회를 하고 목사를 하는 겁니다. 7년이라는 신학을 하고 또 총회에서 보는 시험들을 다 통과하고 노예에서 안수를 받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목사가 이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인가를 하기 위해서는 자격과 조건이 맞추어지고 갖추어져야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만으로 우리가 구원받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만으로 구원받을까요? 그럼 누구나 다 십자가에 대신 죽어주면 사람이 구원을 받을까요? 제가 오늘 십자가에 죽으면 온 인류가 구원을 받을까요? 저도 십자가에 죽었는데 왜요? 예수님하고 저하고 뭐가 달라요? 가히 뭘 질문할 걸 해야 대답을 하죠? 뭐 가히 비교할 수도 없는 건데.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2000년 전에 죽으셨다는 거에는 그 충분한 자격과 조건이 갖추어진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죽음이 우리의 대속의 은혜를 주는 것이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그냥 죽었다고 해서, 십자가에 죽었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한테 이 예수님이 왜 조건에 맞느냐 이런 이야기를 구약과 신약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학자들마다 많은 주장이 다르지만 일반적으로는 예수님에 대한 그분이 메시아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것에 대한 이 예언이 한 40여 가지 기록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것이 실질적으로 신약에 성취된 것으로 나타나는 게 한 40여 가지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으로 봅니다. 그 이외에 예수님에 관계되어진 이야기는 구약에 수없이 많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예언과 성취의 개념으로 우리에게 설명하는 것이 한 40여 가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40여 가지가 충족하고 만족된 존재여야지만 그분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메시아라는 거예요. 단지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고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합당한 존재이기 때문에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구약의 예언들이 뭐가 있습니까? 동정녀 탄생에 대한 예언 제일 기억하시기 쉬우시죠? 그가 베들레헴에 태어난다라는 것, 아니면 낙이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간다라는 것, 이외에도 수없이 많은 예언들이 있습니다. 유다의 자손으로 태어나셔야 된다라는 것, 그의 무덤이 부자와 같이 된다라는 것, 그가 죽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실 거에 대한 것, 그가 어린 시절에 애굽으로 도망가서 피신해야 되는 것, 성경에는 수없이 많은 것들이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어떤 학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라는 자가 진짜가 아니면 이건 정신병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정신병자는 왜 정신병자일까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나라에 자칭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냥 뻑하면 자기가 예수예요. 재림 예수예요. 그걸 믿는 사람들도 많고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재림 예수라고 말한다고 해서 그들이 정말 예수가 됩니까? 그들은 성경이 어떠한 조건과 요건도 갖추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입으로 주장한다고 해서 그들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그 사람들에게 해주는 그 영혼의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분은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는 예언과 그것대로 성취되었음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우리에게 구주가 되시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확신이 될 수 있는 증거는 그거예요. 근데 만약에 예수라는 자가 정말 메시아가 아니에요. 근데 자기가 메시아처럼 사람들한테 인정받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을 맞춰왔다고 치자고요. 여러분, 오늘날 이단들은 왜 이단을 할까요? 여러분, 이단들은 왜 이단을 할까요? 교주들은 왜 교주를 할까요? 여러분, 아십니까? 목회자들이 정말 얼마나 힘들게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많은지? 굉장히 많아요. 지금 저희 동기들 중에서도 개척하고 굉장히 어려운 친구들이 많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목회를 하는 것처럼 그들이 이 이단의 이 교주가 될까요? 이단은 왜 하고 교주는 왜 할까요? 돈 때문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진리요? 그런 거 상관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제가 섬겼던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저한테 옛날에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김 목사님, 이단들은 잘 먹고 잘 살아야 돼요. 왜요? 근데 그분 하시는 소리가 죽으면 상지옥 갈 텐데 여기서도 잘 먹고 잘 살아야 조금 덜 억울하지요. 그래서 제가 그럴 법도 하네요, 목사님.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었어요. 이단들은 자신이 먹고 살고 자신이 살아가는 동안 사람들을 속여가지고 쉽게 말하면 사기를 쳐서 자기들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예수라는 사람이 자기가 메시아가 아닌데 사람들한테 내가 메시아야라고 말하는 것이 이런 목적이었다면 그 사람 십자가까지 죽어야 돼요? 안 죽어야 돼요? 안 죽어야죠. 아니,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런 걸 하는 건데 십자가에 죽으면, 그래서 이걸 정신병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가 진짜가 아니면 정신병자라고 말하는 이유가, 아니, 이걸 하는 이유가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좀 잘 먹고 잘 살고자 하는 게 목적일 텐데, 그런데 십자가에 죽어요? 그럼 정신병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학자는 뭘 이야기하냐? 근데 그분은 정신병자가 아니라
참 메시아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 부활하신 것에 대한 이 부분들이 우리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이 하나님의 조건과 이 자격이라는 게 주어져 있다는 사실들을 성경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그 조건과 요건 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거를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위해 가장 최고의 조건과 요건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26절에 보면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계시니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가장 최고의 조건은 뭡니까? 죄가 없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죄인은 죄인을 대신해 죽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사형수 둘이 한 사형수가 죽게 됐는데 그 사형수를 위해서 내가 대신 죽어줄 테니까 얘 살려주시오 하면 살려주겠습니까? 안 살려줘요. 왜요? 너도 죽을 사람인데 뭘 죄를 짊어지고 죽을 사람이 대신 죽는다고 내가 사해주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적어도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 지려면 뭐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죄가 없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대속의 은혜를 입고 영원한 지옥의 형벌로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조건을 만족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 그게 뭐냐 하면 이사야서 7장 1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는 물론 이중적인 예언입니다.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겠다는 하나님 그 약속을 이 임마누엘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로 약속을 주신 것이고, 그것은 장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어떻게 오셔야 하는지를 이미 6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해 놓으신 거예요. 그게 뭐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아야 된대요. 여러분, 여기가 말하는 처녀가 법정적인 처녀입니까? 법정적인 처녀는 뭐고 다른 처녀는 뭐예요? 여러분, 좀 법정적인 처녀가 많아요. 동정이 없는 처녀가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모습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처녀는 법정적인 처녀가 아니라 동정의 처녀예요. 근데 문제는 왜 하나님이 굳이 예수님이라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셔야 되는데 이 동정녀라는 여자를 통해서 오게 하시도록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 상상해 보시면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몰라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머니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그가 정혼한 상태였다, 결혼하지 않았다 이런 상태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정혼한 상태는 어느 때 하냐 하면 10세에서 15세 정도에 한다고 그래요. 일반적으로. 10세에서 한 15세 정도의 정혼을 한다는 거예요. 15세 미만에. 그럼 지금 마리아는 나이 많아야 몇 살이라는 거예요? 많이 많아야 15살이고요. 적으면 10살, 11살, 12살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중 1, 2, 3? 아니면 더 내려가면 초등학생? 이 정도 아이에게 어느 날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해요? 은혜를 받은 자요 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게 이 말을 받는 이 마리아한테, 그 집안한테 이게 은혜일까요? 여러분, 결혼하지 아니한 처녀가 임신을 하면 처리하는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동네 사람들을 세워놓고 돌에 쳐서 죽이는 거 하나밖에 없어요. 이제 소녀예요, 소녀. 이 아이한테 은혜를 입은 자요 라고 말하는데, 은혜를 입었다고 말하는 게 뭐냐면 너가 처녀인데 아들을 임신할 거야. 그리고 아들을 낳을 거야.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여러분, 이게 은혜같이 들리세요? 이 아이한테는 이게 죽음을 각오하는 일인 거예요.
근데 마리아는 뭐라고 합니까? 주의 계집종이 오니 당신의 뜻대로 하십시오. 이 아이가 사실상 뭘 한 줄 아셔요? 자기 생명을 내어놓은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이 굳이 이렇게 오셔야 되냐고, 예수님이. 왜 굳이 한 여자애가의 생명을 담보로 해야 되고, 어떻게 보면 이 가문이 이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꼭 오셔야 되냐는 거예요. 꼭 이 동정녀라는 이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 꼭 오셔야 되냐는 거예요. 그렇게 오셔야 합니다. 그렇게 안 오시면 예수님이 아무리 이 땅에 오셨다고 하더라도 그분이 죽음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 땅에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생육법으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이미 그 시작부터가 죄인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죄인입니다라는 말의 의미를 잘못 이해해요. 여러분, 우리가 나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이거는 내가 죄를 졌게 죄인입니다가 아니에요. 내 신분이 원래 죄인이에요. 내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짓는 거지, 죄를 졌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인류와 약속하셨던 그 약속 때문입니다. 그 후손과 대상으로 약속하신 것이 너가 이 약속을 지키면 너뿐만 너의 후손들이 다 영원히 여기서 함께 살 것이야. 근데 만약에 너가 이 약속을 어기면 너도 죽는 거지만 너만 죽는 게 아니야. 네 후로 태어나는 모든 자녀들도 죄인이고 그들도 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죽어 지옥의 형벌에 처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갓 태어난 아이들, 이제 1살, 2살 된 아이들 보면서 야, 죄인이다 이렇게 말하기 쉬울까요? 그건 어려울 거예요. 근데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 아이들도 죄인이라는 사실을. 나도 거기로부터 비롯됐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생육법을 태어나서 마리아와 요셉이 결혼해서 사랑해서 아이를 낳았다.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났다 그러면 그분은 십자가에 1000만 번을 죽어도 우리를 구원하실 수가 없습니다. 죄인은 죄인을 대신해 죽을 수 없어요. 여러분의 구약의 제사들이 왜 죄사함의 은혜가 있는 줄 아십니까? 짐승들은 죄가 없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죄는 뭐예요? 윤리적인 도덕적인 그런 죄를 생각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죄는 윤리와 도덕을 포함하지만 그 이상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냐 합당하지 않느냐예요. 여러분, 그 합당하냐 합당하지 않느냐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 죄라는 문제는 어떤 존재만 지을 수 있느냐? 영적인 존재만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짐승은 영이 없어요. 짐승은 혼밖에 없습니다. 혼이 있어서 우리처럼 부성애도 가지고 모성애도 가지고 새끼를 키우고 보호하고 이런 것까지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죽었다 깨어나도 할 수 없는 게 뭐냐? 하나님을 찬양하거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인정할 수 없고 예수를 구주라 고백할 수 없어요. 왜? 영이 없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영적인 존재만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래서 타락한 천사들, 또 우리들, 영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 안에 죄가 들어오게 된 겁니다. 짐승은 영이 없어요. 그래서 걔네들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죄를 대속할 수 있는 거예요. 제물을 가져오면 제사장이 소를 얹고 선언을 하지요. 이 사람의 죄가 이 짐승으로 옮겨졌습니다. 선언하고 그거를 잡아서 죽여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죄 없다고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죄가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죄 없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죠. 그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죄가 사라진 게 아니에요. 죄 없다고 인정해 주신 거죠. 죄가 사라졌으면 우리는 평생 죄를 안 져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죄 짓고 살잖아요, 지금. 죄가 사라진 게 아니고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으셔서 없다고 칭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죄인을 죄 없다고 무죄라고 선포를 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 아닌 거지 죄가 없어진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처녀를 통해서만 오셔야 되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 죄가 없어요.
남자와 여자를 통해 태어나면 죄가 있지만 그것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처녀의 몸을 빌어서 예수님이 태어나도록 하신 거예요. 여기엔 또 한 가지 중요한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건 뭔가 하면 예수님이 꼭 이 동정녀라는 여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셔야 될 이유는 우리를 구원을 완성하기 위한 또 한 가지의 조건을 충족해야 되기만. 그 조건이 무엇인가 하면 대신 죽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은 죽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믿는데 혹시 신이 죽어요? 그거 믿지 마세요. 그거 뭐하라 믿어요? 예? 그거 뭐하라 믿어요? 죽으면 날 도울 수 있어요? 없어요? 도울 수 없는 걸 왜 믿으세요? 도울 수 있는 걸 믿으셔야지. 그리스 로마 신화나 사람들이 말하는 신이라고 말하는 신들은 보면 가끔가다 죽어요? 여러분, 그걸 어떻게 신이라고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하고 삽니까? 신은 죽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영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셔요. 예수님도 영이시고 성령님도 영이셔요. 영이 할 수 없는 게 있다면 뭐냐? 죽을 수가 없어요. 죽을 수가. 근데 하나님은 예전부터 이 인류가 타락하고 난 이후에 이 죄를 대속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주신 유일한 게 뭐냐면 대속이에요. 대속. 대신 죄값을 치러주는 거. 그거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에덴으로부터 추방당했습니다. 에덴으로 추방당할 때 여러분,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그게 뭐냐? 대속의 은혜를 행해 주셨단 말이에요. 창세기 3장을 잘 읽어보시면 그게 나와 있습니다. 읽어보시고 저한테 그럴 분 계실 거예요. 목사님 없던데요. 창세기 3장 읽어보니까 대속했단 말 없던데요. 그렇게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들을 에덴에서 쫓아내실 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느니라 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려면은 뭐가 필요해요? 뭔가 대신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의 죄를 다른 짐승을 죽이시고 그의 죄를 사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의 죄가 사해졌다는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4장에 가면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여러분, 죄인들은 하나님이 제사를 드려도 안 받으세요. 그리고 죄가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나아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를 드렸다? 뭘 의미하는 거예요? 죄가 용서함 받았다는 거예요. 뭐로요?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이거를 뭐라고 말하느냐? 히브리서 9장 22절에 율법을 좇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가 대신 죽어야 우리는 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신 죽어야 사함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이 영이신 하나님이라면 이 땅에 아무리 1000만 내려와도 우리를 왜 죽을 수가 없어요. 과거 옛날에는 초대교회에 그런 이단들이 있어요. 가현설이라는 걸 믿는 이단들이 있었어요. 가현설은 뭐냐? 예수님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인간의 몸으로 예수님이 나타나시고 사람들 보기엔 인간처럼 보인 것뿐이지 진짜 육신을 입고 온 게 아니래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정죄를 당해서 이단으로 추방당했습니다. 왜요? 성경은 인간으로 오셨다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신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을 하셨다고 말한단 말이에요. 예수님 뭐라고 말해요? 내 손을 만져봐라. 만져보고 내가 그인 줄 알아라. 영은 뭐가 없다고 그래요? 몸이 없지만 나는 지금 몸이 있지 않니? 내가 죽었다가 정말 부활한 것이야. 그렇게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 중에 하나는 뭐냐? 인간으로 오셔서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대신 죽어야 우리가 사함받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이 두 가지를 온전히 행하셨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한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2000년 전에 그냥 죽으셨다고 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죄가 사해지는 건 아니에요. 그분의 대속의 죽음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모든 조건에 완전하고 충족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이
오늘 우리에게는 구원의 확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확증이 없으면 예수 믿는 게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었는데 구원이 왔다 갔다 해요? 그럼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고 살아요? 믿으십시오. 예수님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의 조건과 자격을 갖추신 분이요, 그 완전한 조건과 자격을 갖추신 그분이 2000년 전에 나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겁니다. 그 사단이 무엇을 해도 끊어지거나 희석되거나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나누고자 하는 것은 단번에 자기를 들이셨습니다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단번에라는 단어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단번에라는 단어가 우리한테 어떤 것을 주는가 하면 이 단번에 뒤에 자기를 들여 이루셨습니다라는 말로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단번에 자기를 들이셨습니다라는 이 단어에는 우리가 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단번에 들였다, 이것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는 것에 결코 예수님은 주저하지 않으셨다라는 말이에요. 나를 구원하시겠다고 이 땅에 오신 그분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죽어야 된 그것을 조금도 주저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한 번에 이루시는 그분이셨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거를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의미는 뭐냐 하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2절을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셨어요? 아들을 보내셨어요. 근데 아들을 왜 보내셨어요? 죽으라고 보내셨어요. 여러분, 이 땅에 죽을 목적으로 태어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죽을 목적으로 태어나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단 한 존재가 있어요. 인류 역사상 죽기 위한 목적만을 가지고 태어난 존재가 단 한 존재 있는데 그게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 이 땅에 왜 오셨냐? 우리를 위해서 죽기 위한 목적으로 오셨어요. 다른 목적이 없어요. 죽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오시는데 하나님이 그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자기 아들이래요. 얼마나 사랑하는 존재인지에 대한 개념으로 자기 아들이라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그 자기의 아들을 뭐 하지 않고 주셨느냐? 아끼지 않고 줬대요. 아끼지 않고. 누구를 구원하기 위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근데 이거를 성경은 또 뭐라고 말하느냐?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가 뭐였느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보내다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느니라,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단번에 자기를 제물 삼아서 대제사장으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 모든 것을 이루셨답니다. 거기에는 조그만 아까움도 없고 거기에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잃어버리면 여러분 큰일 납니다.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사람들이 왜 복음을 값싸게 여기는 줄 아세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무슨 복음을 값싸게 여기냐고. 그건 삶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자기 삶을 자기가 점검해 보면 아는 거예요. 내가 지금 복음을 값싸게 여기는지 아니면 존귀하게 여기는지. 여러분, 문제는 복음이 값싸게 여겨지면 예수님 내 인생이 별거 아닌 게 돼버립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게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잘 모르고 살아요. 지난주에 그렇게 왜 예수님이 존귀한 자요, 왜 멜기세덱을 대신 반차를 따른 사람인지 그 이야기를 설명한 이유가 그거예요. 내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대단한 분이고 그분이 나를 위해 죽었다는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모르면 여러분, 내가 받은 구원이 별게 아닌 게 돼버려요. 여러분, 내가 받은 구원이 별게 아닌 게 돼버리면 내 인생에 예수님 별게 아닌 게 돼버립니다. 내가 그분을 위해 살아간다? 이건 있을 수도 없는 이야기.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입니다? 이건 말할 수 없는 거죠. 예수님이 존귀하지 않은데 어떻게 내 인생의 주인을 예수님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이 나한테 가장 값지고 귀한 존재가 아닌데 어떻게 내가 그분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살 수 있겠다는 그 말이 나오겠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한테 귀하지 않은데, 그분의 구원의 은혜 나한테 값지지 않은데 내가 어떻게 그 존귀함을 가지고 이 세상을,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살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한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존귀한 분인지를 알라고,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를 알라고, 그분이 너희를 십자가 죽으신 게 얼마나 대단한지를 알라고. 왜요? 그게 있어야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수없이 많은 곳에 전 세계에 선교하시는 분들이 있으십니다. 여러분, 그들은, 우리는 이렇게 자유롭고 평화롭게 예배드리지만 세계 곳곳에는 생명을 담보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배드리다 잡히면 죽습니다. 매 맞고 쫓겨나는 건 일도 아니고 죽기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은 왜 그래도 예수를 믿을까요? 이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 줄 알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은 게 얼마나 대단하고 놀라운지를 그 사람들은 그 마음 심령 깊숙이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바꿀 수 없는 거예요. 뭐랑도요? 죽음과도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죽음과도 바꿀 수 없이 내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단번에 죽으셨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답니다. 그리고 그분이, 그 놀라운 구원을 이루신 그분이 오늘 우리한테 뭘 하고 계시다라고 말하느냐? 그분은 인간과 달라서 영원하셔서 그분을 통해서 얻게 된 구원은 영원하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24절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뭐예요? 확실한 거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은 너무나 확고하시다는 거예요. 그거를 내가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거를 통해서 우리에게 또한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해줍니다. 뭐라고 얘기하냐? 25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20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아멘. 이게 예수님이 우리의 단번에 죽으시면서 이루어놓으신 거예요. 죽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분은 이 땅에 오시는 것부터 시작해서 살아간 모든 공생애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하심과 다시 재림해서 오시는 그 모든 것들을 포함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것으로 행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25절에 말하는 것이 그거예요. 자기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은 온전히 구원하신답니다. 온전히. 왜요? 그가 항상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가 항상 살아계시기 때문에 온전히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분은 뭘 하느냐?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친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간구하고 계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입은 사랑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크고 대단하고 놀라운 사랑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굉장히 한시적이고 그것이 굉장히 이 능력이 작아요? 그럼 그건 우리한테 큰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와 대속의 놀라운 은혜는 우리한테 뭐라고 말해요? 한시적이지 않고 영원하다라고 말해요. 너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영접한 그 시간부터 너는 하나님 앞에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거를 완전히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친히 하늘나라 보좌 우편에서 간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것을 놓고 우리에게 오늘 하는 말씀은 그겁니다.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예수님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그분을 힘입어 나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를 조금 더 좀 넓게 해석을 좀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단지 구원받는 것에만 국한시키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한 번 구원받고 한 번 은혜 받고 그것이 우리 안에 충만하면 죽을 때까지 갑니까? 가지 않아요. 가지 않습니다. 사단은 그거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것으로 공격하고 이리 치고 저리 치어서 우리 신앙과 믿음을 깎아버려요. 바닥에 이르게 만들어요. 근데 그거를 헤어나올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거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다시 하나님께 나아오는 것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에서는 하나님께 담대함으로 나아가라라고 말해요. 히브리서 4장 16절에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그 어떤 것도 아끼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다 쏟아놓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 완전한 자격과 조건을 가지고 우리의 구원을 이미 2000년 전에 이루어 놓으셨고요. 그리고 지금도 그 구원의 이름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를 능히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연약해진 믿음과 신앙도 다시 그분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회복하셔요. 여러분, 다른 건 방법이 없어요. 다른 것으로 신앙을 회복하려고 아무리 해보십시오. 사람이 내 신앙을 회복해 줄 수 있을까요? 얼마 정도는 회복하는 것처럼 보이게 해줄 수는 있겠죠. 나를 위로해주고 나를 품어주고. 그러나 내 속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요. 오직 신앙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오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 놀라우신 은혜와 귀한 것으로 베풀어 놓으신 것에 늘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그 완전한 자리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